1, 2, 3 프로젝트, 1, 2, 3 프로젝트, 원래 우리 교회가 실천 방안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이런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는 것, 이는 1년에 최소한 2명은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삶, 3은 매주 3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닦는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목적 방향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을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백성,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날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똑같이 일어날 일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일, 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일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한미 기독교 지도자 기도회를 참 아름답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축하 메시지를 하나 받아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병중에서도 참 간절한 마음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하 메시지의 마지막 기도문이었습니다. I hope Your shared prayers for the intervention of the divine wisdom of God will be heard. 지혜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합심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미국 조찬 기도회가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참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온 정치인들 가운데 국회의원 중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먼 한국에서 먼 길을 찾아왔지만 입장권이 없어서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상황.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팡세를 쓴 파스칼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39살 참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 기하학 또 물리학, 수학의 천재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생겨날 정도의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이성이 강조되어야 될, 논리가 강조되어야 될 그 세계에서 신앙 하나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낸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함에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때 그 체험했던 내용들을 양피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내용을 자신의 옷의 주머니에 꿰어서 넣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몸에서 발견된 그 조각이 지금 파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남긴 글귀입니다. 은혜의 해 1654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도자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누리는 영원한 기쁨, 그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도 두 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종교 행위로 드리는 예배 의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 즐겨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인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지 않으면 타락된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고 경배하고 숭배하기 마련입니다. 그 예배 상황을 오늘 3,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속 사람,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셔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 무엇이 문제였길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배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값비싼 양이었고 가인이 드린 것은 그냥 땅의 소산물이다. 양의 예배였기에, 피를 흘린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피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성경을 보면 양을 드리고 짐승을 드릴 수 있지만 형편이 되지 않은 상황이면 곡식 드리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본문 자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먼저 무엇을 받았는가? 아벨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받지 않은 겁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물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인의 반응을 보아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감격스런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마음을 고쳐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그 분노를 결국에 사랑하는 아우에게 쏟아내어서 마침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신약에는 이런 가인의 모습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두 사람의 제물 예배,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벨, 악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로 드렸던 가인, 그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가인의 대답을 기억합니까?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마치 그 옛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서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그 아담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 듯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심도 사라져버린 사람, 그가 가인이었습니다. 받지 못했던 재물, 연락되지 못했던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더라. 아벨을 받고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예배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아벨의 예물에 들어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의 예배에 빠졌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많은 나치의 그 아픔들, 많은 시련을 겪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참 아름다운 한 사람입니다. 구소련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구소련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한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성도들입니다. 2명의 소련 군사들이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5분 안에 예수 믿기를 포기할 사람들은 다 예배당 문을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5분 후에는 모두 다 총살시켜 죽인다고. 정막이 흐르고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으며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일상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가인의 예물을 오늘 모세는 그냥 평범하게 설명합니다.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의 예물은 굉장히 세심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신앙의 표현이 양의 첫 새끼라는 것, 기름이라는 단어에 서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예물에도 표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마음을 쏟은 정성스러운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 행위로 시간을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토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다른 일로 좀 일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 30분 전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목사로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참 어찌하니 들으시겠는가. 주일에도 보면 예배 미리 나오셔서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누군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목사로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샬롯 먼 곳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2시간 훌쩍 넘게 운전을 해와야 되는데 늘 그렇게 말을 해요. 먼 거리지만 오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면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 믿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번 예배, 오늘 예배에서 꼭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예배는 간절함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하실 역사를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온 마음을 쏟는 예배. 오늘날 아인과 같이, 아벨과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가인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없이, 나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없이 나오는 예배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긴다면 그것은 경배가 아니라 경홀히 여기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문제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 예배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가르치면서 꼭 제가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한 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한 편의 설교를 잘 준비하면 한 번 설교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설교자가 준비되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편의 설교보다 한 사람의 설교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분노를 폭발했던 이 가인,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가인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 설레이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 둘 수 없는 죄인이 조심스럽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 잃어버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때로는 이 시대도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나에게 편한 예배, 나에게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 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속마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예배를 보시면서, 예배하는 나를 보시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설교자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도자나 우리 예배를 수정도는 모든 분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일에 충분하게 찬양 준비를 하고 일주일 내내 그 가사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온몸을, 내 영혼을 완전히, 내 영혼을 소나비처럼 채울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온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찬양대가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 강단에서 우리 배명은 목사님께서 세 가지 예배를 말씀해 주셨어요. 보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보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가? 이 아이가 학교에서 기독교 아마 예배를 한 것 같아요. 그 예배가 너무 좋았어. 교육을 원해서 부모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1, 2, 3 프로젝트 중에 엄마 아빠를 전도를 했으니 두 번째 건 이미 이룬 겁니다. 이제 4살짜리 아이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참 기뻐하면서 나오는 사람,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히 나왔던 아벨, 이 예배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아벨도 가인도 다 그의 부모님 아담과 하와에게서 배운 예배입니다. 본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를 받았고 그 예배를 받았지만 아벨이 배운 것은 예배 이전에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기에 그게 합당한 예배가 나온 겁니다. 가인 예배 행위는 배웠지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믿음은 온전히 전수를 받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로 나오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어떤 예배자로 여러분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까? 우리 안내를 1, 2, 3부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당을 들어오면 그 추운 날씨에 이쁜 옷을 입고 들어오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쁜 옷을 자랑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 일부에도 얼마나 아이 하나가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오는데 내 이쁜 옷 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저 이쁜 옷을 입혀서 보내는 부모님이 귀하게 보인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이쁘게 차려입혀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 아이들 중에는 때로 그 헌금 몽투를 손에 꼭 쥐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부터 헌금을 준비하게 한 겁니다. 그 속에 10불이 들어있던, 1불이 들어있던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들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 늘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 오늘 예배가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설교를 부탁할 때마다 꼭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설교가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여기고 설교를 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 오른손을 심장 위에 올려놓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가 제 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또 누군가 우리 성도님 중에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죽어있는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인격적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좋아했던 가수가 조용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데 저보고 늘 어릴 때 그렇게 강조를 해요. 너는 인생을 꼭 조용필처럼 살라고. 저 노래할 때 전심으로 노래하는, 혼신의 힘으로 노래하는
조용필 같은 인생을 살라고.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조용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마치 제 인생의 멘토처럼 여기고 내가 저렇게 인생을 불태우리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조용필 기사글을 하나 보고 제가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또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쓴 교수님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 100번 정도의 디너쇼를 주관을 했는데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다 와서 디너쇼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람 조용필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준비부터 달랐습니다. 공연 이틀 전부터 호텔에 미리 와서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고 연습하는 시간에도 목이 터져라고 똑같이 실전처럼 연습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합니다. 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혼신의 힘을 쏟는 그를 보려고 대만, 일본, 세계 각지에서 디너쇼를 참석을 합니다. 마지막 글이 참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20여 곡의 히트송을 부르고 서너 차례 앙코를 부르고 난 후 무대 뒤편으로 내려간 조용필 씨는 언제나 쓰러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물조차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마시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이름을 건 디노쇼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전부 쏟아낸다. 왜 그가 한국 최고의 가수이자 가왕이라는 타이틀로 불리는지 무대 뒤에 쓰러진 그의 모습에서 발견한다. 모든 심정을 다 쏟아서 하는 노래, 마치 심장을 쏟듯이 하는 노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 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내 전부를 다 쏟는 마음으로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에 말기암을 참 아프게 앓고 있는 집사님 계십니다. 매주마다 주일 예배 하루를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번도 주님 앞에 공동체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알아보지도 못하실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미소 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그런 예배,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치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모든 것을 쏟는 설교,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듯이 하는 찬양. 우리의 생애에 마치 오늘 밤 주님이 오시듯이 내가 오늘 밤 주님 앞에 가듯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 위에 쏟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의 낯빛을 우리 위에 환하게 비추셨어. 그 은혜로 내가 일어나고 사람을 일으켜내고 하나님의 더 선택의 비전을 향해서 멋지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간 아벨과 가인,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배의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속마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평생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이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진실한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입들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지옥과 세계를 받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도 둘 수 없는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할 때마다 사신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했던 예배, 한국의 초기 역사에 순교의 피가 흘렀던 시절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했던 인생, 오 하나님, 오늘 밤 주님이 오시듯이 내가 오늘 밤 주님 앞에 서는 양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에 충만히 적시고 예배당을 나서서 더 센터의 사명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